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었지 대대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맞죠? 여러분 아침에 자고 있는데 이웃에서 와가지고 큰 소리로 축복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걸 축복으로 여길까요? 그렇지 않겠죠. 축복도 시간이 언제인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축복할 때 언제, 어떻게, 왜 하는지 이것을 살펴서 해야겠죠. 널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왜 짜증내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른 아침에 남들 자고 있는데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 그것은 저주처럼 여기게 된다. 언제, 어떻게, 왜?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이런 말씀도 반복되고 있죠. 네. 지붕이 새가지고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고문당하는 것 같겠죠. 가까운 아내에게, 함께 살고 있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지붕이 새가지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다투는 여자. 칼은 칼집에 넣었다가 꼭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해야 효과적이죠. 이렇게 다툼이나 잔소리는 계속해서 하다 보면 효과도 없어요. 그 짜증만 불러일으킬 뿐이죠. 그건 뭐 와이프만 그러겠어요? 잔소리하는 남편도 똑같겠죠.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남편은 지붕이 새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고문당하는 거죠. 여러분, 뭔가 그냥 한 번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말할까? 사소한 것 가지고? 그런데 그 사소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더 이상 사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고쳐줘야 돼요. 말해야 되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혼하게 돼요. 폭발해 버리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상담하면서 남편이 집에 오는 발소리가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정말 낙천적인 자매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냉장고 열면서 먹고 나서 사람 말이야. 저렇게 쟁여두다가 버리지 말고 잔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와이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쓰는 전원은 코드를 뽑으란 말이야. 그냥 안 켜도 전류가 흘러서 돈이 나가고 있어. 돈 하면서. 우리가 젊을 때 내가 직장에서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돈을 모아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노후에 우리가 건물이라도 준비해서 임대료 받으면서 살지.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런 인간하고 여행 다니고 싶겠어요? 이 자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해도 낫지를 않고 방법은 이혼밖에 없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이제 너무나 퇴근하는 발소리조차도 심장이 울렁거리고 벌컥벌컥.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자기 잘 살겠다는 거 아니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이고 사소한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사소한 게 반복되면 더 이상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 쌓이면 나중에는 병이 되고 이제 심각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물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떨어져요, 물방울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럼 더 이상 사소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고쳐야죠. 지붕을 막든지 이사를 가든지 허물고 새로 짓든지 다투는 것, 잔소리하는 것, 남편이든 아내이든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이들 입장 생각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어떻게 제어해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어떻게 기름을 잡아요? 움켜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 네, 그만큼 다투기를 잘하는 싸움딱 와이프는 제어하기가 힘들다.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네, 철끼리 마찰과 자극을 통해서 더 쓸모있는 도구로 만들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경쟁과 협력의 친구를 통해서 더 실력 있는 신앙도 그렇고요. 인격도 그렇고요. 세상에서의 실력도 그렇고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키워가는 거죠. 좋은 리더는 혼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어울려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것 사실은 공부하는 것만 한다면 시간 낭비도 없고 학교 안 다니고 그것만 집중해서 검정고시 봐가지고 대학 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학교를 다닌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 준비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때로는 경쟁하고 협력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격과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고립되면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힘든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마라톤 혼자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같이 힘들게 뛰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때로는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힘든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것 같은 것이죠. 인생도 그렇다. 무슨 뜻이에요? 함께 가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찮아하지 말고 경쟁 상대로만 여기지 말고 그것이 꼭 나쁘고 그렇게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화씨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가나안 땅에서 매우 중요한 아주 귀한 열매를 주는 그러한 나무인데요. 좋은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면 잘 돌봐야겠죠. 정성껏 땀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성실하게 무화과 나무를 돌보아야 좋은 무화과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그렇게 주인에게 잘 돌보는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보살피면서 세심하게 리더를 돌볼 때 영화를 얻느니라. 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나무 키우는 것처럼 적당 대충 하면 그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정성껏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근면하게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죠. 리더에게 인정을 받아야죠. 아,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참 성실해. 정직해. 믿을 수 있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네, 거울처럼 물에 비치면 자기 얼굴이 같죠. 앞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 뒷부분이 좀 애매해요.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뭐가 애매하냐면 물에 내 얼굴을 비치면 내 얼굴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고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인 건지, 그래서 NIV 같은 것은 자기 마음으로 번역했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인 건지 이게 좀 애매해요. NRSV 같으면 또 이렇게 타인의 마음으로 했어요.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에 우리 거울이라고 하시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비쳐서 똑같은 모양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이게 이제 자기 마음이라면 자기 마음도 거울 보듯이 자세히 살피면 보인다. 마음이. 자기 마음이. 이렇게 될 거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면 네,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을 잘 살피면 내 마음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대부분 후자로 번역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살펴봐라. 그 사람의 마음과 언행을 통해서 너도 내 마음도 이렇겠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물에 비친 내 얼굴을 이렇게 생겼구나. 내 얼굴이 알 수 있듯이 마음도 그렇다. 내 마음을 보든지 아니면 타인의 마음을 보든지 내 마음이 이러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죽음의 장소죠. 우리는 매일 무덤, 저 세상에 사람들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워질까요? 스올과 아바돈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서 채워지니까요. 이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눈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욕심, 탐욕 이런 거겠죠. 네. 무덤이 만족함이 없이 계속 사람들이 죽어서 거기에 채워지듯이 사람의 욕망도 만족함이 없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욕망은 만족이 없다. 그래서요, 절제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잠언 25장 16절은 꿀을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입에 단 꿀도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먹으면 토하게 된다. 조카리만큼. 욕망이 절제되지 않으면 스올과 아바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죽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네, 도가니와 풀무를 통해서 금, 은의 찌꺼기를 제거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련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칭찬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칭찬 한마디 들으면 막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그렇게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칭찬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거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곡식을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으면 반드시 껍질이 벗겨져요. 그런데 사람은 안 벗겨져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곡식과 함께 미련한 사람을 절구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공이로 계속 찌면 곡식만 껍질이 벗겨져요. 미련한 사람에게서 미련함은 벗겨지지 않아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쉽게 그 미련함을,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거 고치기가 쉬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고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바로왕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다 겪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고집스럽게 악을 선택하잖아요. 결국 홍해 바다에 자신의 군대를 다 쳐넣고 망해야만 끝을 내잖아요. 미련한 사람이 그렇게 미련함을 벗기기가 어렵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네, 부지런히 살피려면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또 이 풀은 독초인지 영양가 있는 풀인지 어디로 가야 양떼들이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도 열심히 습득하고 경험적으로도 습득해야겠죠? 대충대충 일하면서 살지 마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두라는 건 애정과 사랑이 양떼와 소떼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시대의 목동은 그리 좋은 직업도 아니에요. 그냥 다 피하고 아주 낮은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낮에는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춥고, 그런 작은 일인 것 같아도 너에게 주어진 일을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인생은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죠.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어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네, 재물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돼요. 언제나 재물이 내 곁에 있는 거 아니니까.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왕권도. 영원히 대대에 이어지지 않아요. 재물과 권력은 영원히 있지 않는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잘 관리해야 돼.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만 하면 돼요. 풀은 계속해서 돋아나요. 베고 나면 또 새로운 움이 돋아요. 베고 나면 또 새로운 움이 돋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은 게으르지만 않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내 옷이 되기도 하고, 또 염소가 밭을 사서 더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이 먹을 것. 내 부지런한 사람은 집에 먹을 것이 풍부해서 아주 가장 그 집에서 낮은 계층의 여종까지라도 먹을 것이 풍부하게 아주 귀족의 식사를 하듯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움이 계속해서 돋아나는 풀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으니 너는 부지런히 살면 된다. 성실하게 마음을 쏟아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또 대충대충 살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풍족한 것들을 여종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제가 사업하는 분들한테 가끔 물어요. 집사님 사명이 뭐냐고. 사업 왜 하시냐고. 그러면 10중 8구 저를 돕겠다고 그래요. 목사님 열심히 목표하라고, 내가 사업 잘해가지고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할 거라고. 그럼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네. 집사님 사명은 11조 많이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럼 뭐냐고. 집사님 직원들한테 월급 많이 주는 거라고. 교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사님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챙기라고. 그 목회라고. 하나님께서 그 회사 왜 만들게 하셨겠냐고. 좋은 직장으로 직원들이 여겨지도록
사장님이 크리스찬인데 우리 회장님 정말 좋은 분이야. 너그럽고 정말 우리들을 회사가 어려우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죠. 그런데 네, 회사가 이익을 남기고 그렇게 생기면 교회다가 헌금할라 생각하지 말고 먼저 직원들 챙기라고. 직원들 중에 어려운 분은 없는지, 아이들 교육은 잘 시키고 있는지, 노후에 부모님들은 잘 봉양하고 있는지, 여종들의 먹을 것이 많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름은 그냥 교회 성경에 나오는 이름 뭐 베드로 병원 같이 이렇게 붙여놓고 직원들에게 인색하면서 자기 사업은 계속 확장되고 건물은 계속 사고 11조 떼어 먹으면 하나님께서 벌 줄까봐 교회다가는 열심히 하고 목사한테는 잘하면서 직원들한테 요거도 먹는 그런 리더는 되지 마라. 근면하고 성실해라. 그래서 여종들에게까지 먹을 것들이 귀족의 식사가 되도록 풍성하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크리스찬의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사업의 목적이어야죠. 물론 내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와 아이들 교육과 이러한 일들도 풍성하게 해야겠지만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을 돌봐야 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서 마음속 깊이 잠언의 말씀들을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곡물과 함께 공의로 찧었는데 우리의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고 곡식만 껍질이 벗겨지는 그러한 불행한 삶은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언제, 어떻게,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슬기롭게 살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